코로나 이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교육의 최대의 화두, 가장 큰 어떤 제목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보통의 경우 MZ세대, 그 다음 채 알파 세대라는 세대를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기성세대잖아요. MZ 그리고 알파 세대를 주로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교회마다 찾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큰 절망을 사역의 현장에서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형 교회 이상, 한 500명 정도 이상의 교회들은 그래도 대책을 세우고 길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이하의 교회들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대책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좀 눈여겨봐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사교육원에서 강의된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다음 세대의 대안을 우리가 좀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대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에도 교회 교육의 주제는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교육의 주제는 가정이에요. 이런 거죠.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부모에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반대로 가정에서 교회로 보내자, 교회만 보내면 된다, 교회만 보내면 어떻든 아이들이 잘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일학교가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반대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자는 그런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 교육의 주제는 가정이었고 코로나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교회 교육의 주제는 가정이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PPT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25%의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료는 아니고 미국의 자료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한 5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가족이 일주일에 5번 정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이 함께 사역 현장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한 부서에서 교사를 하고 또 같이 성가대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 이게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게 된 이유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중에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 그러니까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이런 것,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는 것 등등 가족이 일주일에 어떤 주중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녀가 사역 현장에서 책임을 맡아본 경우, 교사들이나 청년부 회장이나 찬양 팀장이나 등등 교회에서 책임을, 그냥 단순히 그 멤버가 아니라 책임을 맡아보는 경우가 있는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부모 이외에 한 명 이상의 신뢰하는 신앙 멘토가 있는 경우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부모님 외에 다른 영적인 신앙의 멘토가 있는 경우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리 도표 보여주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좋을
경우에 자녀들의 종교적인 헌신도는 56%, 반대로 아버지의 관계가 나쁜 경우 자녀들의 종교적인 헌신도가 3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녀들인 거죠.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가 좋을 경우에 교회 출석률도 교회 헌신하는 강도도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회 출석도와 관련된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의 헌신도입니다. 어머니는 다니고 아버지는 안 다닐 경우에 39%가 교회를 다녔고요. 어머니는 다니고 아버지는 불규칙하게 다녔을 경우에 62%가 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양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 74%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참 의미하는 것이 많죠. 마지막입니다. 자, 도표 보여주세요. 인격 형성, 인성 형성의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7세 이전으로 봐요. 그러니까 7세까지 지성이든 뭐 영성이든 거의 다 자란다는 거예요. 7세까지가 대부분. 따지면 우리는 너무 늦게 자녀 교육을 시작해요.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쯤에 아이들을 잡고 야, 왜 그러냐, 교회 다니자 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실은 이미 훨씬 늦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저기 유아실에 앉아있는 저 아이들인 거예요. 6, 7세 이전의 아이들. 정말 이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정말 미루고 그러면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주어진 시간이 13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자녀의 신앙 교육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자료예요.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 고민하게 만드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과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류를 별로 하지를 않아요. 저희 가정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단톡방에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것을 뭐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도 있지만 외부인들 중에요. 되게 의아하게 그런 것도 하세요. 이런 분위기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이 의미는 교회에 다니는 부모와 자녀일지라도 신앙적인 교류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밥은 열심히 지어주고 옷은 빨아주고 학교는 다니게 하지만 신앙적인 교류, 영적인 교류는 자녀들과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중요하냐? 앞에서도 제가 부모가 중요한지 이야기했고 자료를 통해서도 부모가 기독교 교육의 부모가 되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는 자녀의 인성과 영성 그리고 지성과 세계관의 내용, 컨텐츠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이 되고 부모의 인격이 자녀의 곧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생각이 곧 자녀들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콘텐츠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MZ세대와 알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주일학교를 잘 돌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대한 대책도 찾기 참 어렵고 이 부모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도 교회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자녀의 삶의 영적인 콘텐츠 그리고 신앙의 콘텐츠가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왜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야,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교회나 제 목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마 듣기 싫어 죽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는 또 시작이다. 말은 안 하지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니라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봉사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매일 저럴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이게 꽉 차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약간 성격적으로 좀 대벌어지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성숙했으면 엄마 아빠한테 퍼부었을 거예요. 엄마, 나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해? 엄마, 나 정말 교회 다니기를 원해? 그러면 하지 마. 목회자의 자녀들도 목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살떨리게 싫어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법은 부모인데,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절망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서 자취를 다 감췄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는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가 살았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죽고 출애굽과 가나안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살았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나 알파 세대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했고,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것도 몰라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역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중요시 여길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역사에 큰 관심도 없어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여기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알다라는 의미를 잘 해석해 보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세대였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였어요. 교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세대가 가나안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안에 이런 세대가 등장했을까요? 몇백 년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만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거예요.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가 1세대가 죽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와 경험이 없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행히 성경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이 잘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세대가 등장했는지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1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2절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과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함께 살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신앙생활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가 이 어른들의 이 불순종을 다 받던 거예요. 이런 거죠.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나와야 되는 일이니까 막 밀려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칼과 창을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칼과 창을 강제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이들 중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에 태어난 세대들이 불순종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함께 하면 안 되는 것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 부모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동행하면 안 되는 것과 동행하는 부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언약을 맺는 지도자들을 보고요, 쫓아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자녀들 가운데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혼합주의를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고요, 좀 작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세상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합쳐진 게 혼합주의인 거예요. 교회도 잘 섬기고 싶고 어떻게든 출세는 하고 싶고, 교회를 잘 섬겨서 축복도 받고 싶고, 어떻게 세상에 명예도 얻고 싶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부지런히 섬기는데 거역함이 있고, 최선을 다해 섬긴 것 같지만 그 안에 타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이 세대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버린 걸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도 유지했는데 부모들이 죽고 난 이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곧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준비해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는 드리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안 다니는 친척들이 있어라도 몇 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리시나요?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가 산 만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못 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부모는 엉망인데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서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뜨거웠던 그 사춘기, 학창기 시절에 뜨거웠던 수련회도 교회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청년 시절에 뜨거운 선교 대회와 같은 그 수련회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이제는 진짜 부모만 남은 거예요. 부모만 남았어요. 부모가 전부인 시대가 된 거죠.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만큼 결국 살아갑니다. 부모의 믿음이 엉망인데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지만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좀 잘 못 믿어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선교를 가고 함께 부서를 섬기고 함께 교육을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이 한 교회의 문을 드나들었다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무언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가르침이 이루어지고요. 선교를 다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무슨 일을 하니까 기도 제목도 같아요. 함께 일을 하니까 마음에 품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춘기를 또 청년기를 보내게 된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어기고 여행을 가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가장 우선순위여야 하는 신앙의 원칙을 깬 결정과 행동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깬 함께함은 유익이 없어요. 그날은 원래 온 가족이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 날인데 그 원칙을 깨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1순위 되는 원칙을 깬 결정들은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너는 집에서 공부해라.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신앙 전수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기대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 그걸 가족을 위한 거든 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거든 여행을 위한 거든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깬 어떤 활동들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예회 예배 못 가봤어요. 아니 평생 안 갔는데 안 가시면 되죠 뭐. 근데 굳이 목사님 이제 한 번만 좀 다녀오셨어요. 이분은 2번째 또 가시더라고요. 3번째 또 어딘가 가시고 4번째 어딘가를 또 갈 생각을 하고 계셔요. 정말 한 번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양보는 아니지만 저에게 허락을 구한다면 허락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허락은 안 구하시지만 허락을 구하고 딱 한 번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저는 얼마든지 허락해 드릴 수 있어요.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근데 이게 2번, 3번 되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깬 결정들이기 때문에 신앙 전수에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예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있기만 한다고 신앙 전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할 텐데요. 저는 솔직히 MZ세대도 잘 몰라요. 막 사람들이 MZ세대는 이런 세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꼰대는 되지 말자라고는 생각으로 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꼰대인데 꼰대 안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알파 세대가 등장했어요. 아니 MZ세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알파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알파 세대란 굳이 이야기하면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더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하면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이 완전히 없는 세대, 조금 나쁘게 말하면 태어날 때 기계로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감성, 디지털 감성은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은 아예 없는 세대가 알파 세대입니다. 반대로 MZ세대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MZ세대는 영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알파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고요. 순도 100%의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태어지면서 핸드폰이 주고, 핸드폰만 주어지면 다행이죠. 모든 장비가 다 세팅이 돼요. 게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없는 전자기기들이 없어요. 알파 세대는 스스로 주인공이란 셀럽 의식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가 알파 세대예요. 더 나아가서 알파 세대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기기가 있고요, 브랜드가 있고요, 옷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객관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떻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비호감이 되게 많은 세대예요. 이 알파 세대는 비호감이 아주 많은 세대예요. 근데 이 알파 세대가 가장 비호감으로 느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고요, 가상현실 속,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이미 AI는 엄청나게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어요. 말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몰라서 AI 환경을 잘 모를 뿐이지 우리 아이들은 다 그 안에서 이미 놀고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습도 좀 바뀔 거예요. 이제요. 직장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이 자녀 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대하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이 환경이 바뀌어도요,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게 가정인 거예요. 물론 이미 가정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가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예수 믿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불변의 환경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환경이 바뀔 게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희망은 가정에 있는 거죠.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부모, 엄마잖아요. 엄마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교육은 결국 가정에 있고, 그 가정의 중심은 부모예요. 부모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교사와 어른들이 일어나서 그 가정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1월 달에 선교를 갈 텐데, 그때는 청년들도 같이 갈 거예요. 함께 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
함께 캠핑을 하고 수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과 또 가치관과 삶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무겁죠. 우린 다 늘 넘겼어요. 다음 세대가 잘 자라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다음 세대가 잘 돼야 교회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책임을 다음 세대에 다 넘겼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모델이 누구냐 하면 기성세대는 우리인 거예요. 결국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아나야 살아나는 세대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세대가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이 없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곧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제가 40주년 때 지나온 4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도약하자 이런 의미의 이렇게 로고를 그런 구호를 하나 딱 정하고 여러분 들어오신 교회 연측에 딱 붙여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부담이 너무 돼요. 아니 10년도 자신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100년이라는 걸 저렇게 썼을까? 이거 저를 보면 이 100년을 책임을 맡을 만한 인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저처럼 이런 구호를 단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호를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알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은 부인하기 싫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콘텐츠고 우리가 그들의 삶의 콘텐츠예요. 우리가 하던 것을 그들이 해요. 우리가 고안에 봉사하면 우리 자녀들도 고안에 봉사할 거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우리 자녀들도 선교를 다닐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제를 하면 그 자녀도 구제할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도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내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 지금의 열정과 내 지금의 삶이, 내 지금의 수고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창고를, 영적인 유산의 창고들을 하나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행사를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가볍게 믿으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주제지만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주저하게 될 거예요. 왜요? 곳곳에 안 믿는 듯한 말과 행동이 널려 있는 것을 깨닫죠. 사람이 자기를 못 느끼면 동물이에요, 동물. 자기 상태를 파악을 못하는 건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마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뭐 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유력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말씀의 근본을 깬 결정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되지도 않고 결국 그것은 말씀을 어긴, 믿음의 정신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황폐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는 화려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화려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눈물과 헌신이 여러분의 미래의 영적인 화려함을 보장하죠.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이것도 해보라, 저것도 해보라고 하지만 교육자들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고, 교사들도 부서에 갔더니 막 이럭저럭 말이 또 되돌아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도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진짜 필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믿음의 자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서 빠져나갔을까? 어떤 열정이, 어떤 헌신이, 뭐가 나한테 잘못되었을까를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컨텐츠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부모는 유산은 못 줘도요, 영적인 컨텐츠는 자녀들의 삶에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수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이런 헌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헌신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것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저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 듣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아빠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라고, 어떻든 제가 유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숨을 막 끊어질 지경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엄마 아빠의 삶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